1년이라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올 한 해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향기가 더 넓게 퍼져나가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년 이 뜻깊은 첫날 첫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27편은 다윗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본문 7절에서 12절은 현재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본문은 다윗이 뭔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의 기도는 더 급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부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십시오. 절박하기만 한 다윗의 절규는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려서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상에 정상적인 부모치고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실제로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모가 실제로 자기를 유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부모마저도 전혀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 자신이 지금 빠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가 항상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두 눈을 뜨고 뻔히 보면서도 자식을 전혀 돕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다윗의 부모마저도 조금도 도와줄 수 없는 급박한 상황 속에 다윗 자신이 빠져 있지만, 그러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계실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을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다윗이 처한 위급한 상황은 그가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애워싸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을 다윗이 자신의 능력으로 쉽게 타개할 수 있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소리쳐 절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아갈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기에 다윗은 소리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일평생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절규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의 생명이 위급함에 처했던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이겠습니까? 우리는 두 상황을 상정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젊은 시절에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이 오직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특공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할 때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느닷없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잠시 왕좌를 잃었을 때입니다. 그 두 상황 모두 다윗의 생명은 경각에 달린 풍전등하와도 같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소리쳐 절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무리 위급함에 처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호소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칠흑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내 발에 빛이 되어주신다면, 내 생명이 위급함에 처해 있을 때에 나를 건지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면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당신의 생명으로 유한한 내 생명을 품어주고 계신다면 내가 이 세상 무엇을 무서워할 수 있겠습니까? 2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은 여전히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애워싸여 있습니다. 그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과거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는 다윗의 믿음은 그처럼 굳고도 굳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현실적으로는 그의 목숨은 여전히 풍전등화와도 같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평안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제압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날을 자기의 눈앞에 그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아무리 겹겹이 애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내 대적들을 당장 내 앞에서 제압해 주시라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내 상황을 평정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뜻밖에도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놀랍게도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요구의 일방적인 통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던 다윗의 간구는 방향을 바꾸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타이름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거나 강하고 담대하거나 여호와를 기다리거라. 왜 하나님께 간구했던 다윗의 기도가 스스로 자기에게 타이르는 자기 타이름으로 끝을 맺고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기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기에 설령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할지라도 묵묵히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뒤쫓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신자반에서 믿음은 용기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참된 용기는 자기 생각, 자기 계산으로 하나님을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아름답고 모두에게 유익하고 결코 후유증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천하 다윗에게 어떻게 계산이 없었겠습니까? 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는 다윗에게 어떻게 전략과 지략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전략과 자기 지략으로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을 앞지르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 강하고 담대하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별로 세우시고 그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우리의 표호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제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년 5개월 전에 창립된 우리 교회는 올해로 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소명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 보존하기에 필요한 모든 기반은 이미 확립되었고 지난해 2010년을 기점으로 세상과 소통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함께 해야 할 사람들과 함께 할 기반도 구축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갖추어야 할 외형적인 모든 조건들을 구비한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올해가 우리 교회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하나님을 앞지르기 쉬운 때에 우리가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앞지르면 설령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더 커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이해 집단으로 전락하여 추악한 문제의 진원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립 6년째를 맞는 신년 벽도부터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지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뒤쫓을 때에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생명의 통로로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올 1년 동안도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온갖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밤낮 이어질 것입니다. 그 여파로 설령 우리의 삶이 휩쓸린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앞지르려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믿는,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뒤따르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별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 1년 12달 365일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름답게 수놓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잘것없고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다시 귀한 한 해의 기회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앞지르는 것이 교만이라면 하나님을 뒤쫓는 것은 겸손이요, 하나님을 앞지르는 것이 미련이라면 하나님을 뒤쫓는 것은 지혜이며, 하나님을 앞지르는 것이 불신이라면 하나님을 뒤쫓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앞지르는 것이 만용이라면 하나님을 뒤쫓는 것이 용기임을 올 한 해 동안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시요 구원이시니 대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능력 되시니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올 한 해의 벽두인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굳게 결단하게 도와주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로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나 계산으로 하나님을 앞지름이 없이 강하고 담대하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뒤쫓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며 뒤쫓는 우리의 1년 12달 365일이 후유증 없는 진리의 삶으로 엮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 교회다운 교회로 성숙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고 뒤쫓는 우리로 인해 이 나라와 이 시대가 더욱 맑아지고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